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반갑습니다. 성가대 실력이 지난해도 와서 제가 샤킹하게 성가대 규모가 크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찬양, 우렁찬 파워풀한 찬양이 나오냐.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때 너무 해피하게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한 1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만에 온 거예요. 작년 7월에 왔으니까 엄청나게 더 파워풀해졌어요. 너무너무 우리 성가대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제가 김영모 목사님 평소에 존경하고 또 헤어져 있으면 그립고 보고 싶고 작년에도 이맘때 와서 우리 가족들이 며칠 목사님 댁에 머물면서 우리 김 목사님 두 분의 참 그 내면 세계 또 영적인 내면 세계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저도 참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함께 기거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싶고 그런 마음의 도전과 참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목사님 곁에 머물다 가면 묻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섬기시는 우리 상황서부 한인교회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분이에요. 한 수도원의 원장님에게 수녀원의 원장님에게 어느 형제분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너무 삶이 힘들고 버겁고 지쳐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해서 수녀원에 와서 원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한 결과 결론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그 처방은 뭐냐면 권총을 한 자루를 주는 거예요. 수녀 원장님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상한 데 쏘지 마시고 그냥 허공에다 대고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을 경우에 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한 방씩 쏘면은 스트레스 날리는데 참 처방이 될 것입니다. 너무 자주 쏘지는 마시고 그래서 이제 또 총알이 떨어지면 다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총알을 주고 탄약을 받고 권총을 가지고 이 형제분이 한 달 정도 되는데 벌써 총알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 이제 수녀원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수녀 원장님을 이제 만나야 되니까 왜냐면 탄약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녀 원장님을 찾았더니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나 그때 글쎄 지금 출타 중이신데 지금 급히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가는 게 어디로 가냐면 산골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더니 동굴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동굴이 상당히 깊은 곳인데 들어갔더니 아니 여기서 기도를 하시나 그러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수녀 원장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기관총을 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관총을 쏘고 계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으면 그냥 뭐 뜻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집에 가서 이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영 원장님도 그렇고 이 세상을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참 우환과 질고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버겁고 힘들 때 기관총이 아니더라도 권총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기관총, 찬양의 기관총, 기도의 기관총을 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자취를 남기면서 또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밟고 가는 자리에 발자국이 만들어지고요. 우리의 손때가 닿는 곳에 손자국이 남겨지죠.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이 닿는 곳에 이제 손가락 자국, 소위 말해서 지문이 남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무슨 프린트? 같이 해보자고요. 영어 좀 오래간만에 핑거프린트. 다 미국에 들어올 때 핑거프린트 안 하고 온 사람 없을 거예요. 미리국 한 사람 외에는 핑거프린트를 다 하고 옵니다. 그것은 왜 합니까? 핑거프린트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다 개개인이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핑거프린트를 하고 유사시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추적을 하면 본인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풋프린트라고 합니다. 핑거프린트, 풋프린트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기는 또 하나의 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냄새의 자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리노이스 주의 한 과학 전문 연구기관에서 사람의 몸에서 풍겨나는 냄새가 36가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르셨죠? 그런데 잠시 후에 앤드루 드라이브 닉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냄새 전문 연구기관의 기관장이에요. 연구소 소장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36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넘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핑거프린트, 풋프린트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냄새 자국이 남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센트 프린트라고 해요. 한번 영어 한번 해볼까요? 유식하게 다 같이 센트 프린트.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 센트 프린트가 다 다르다는 거죠. 잠시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도 그 사람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신입교우가 우리 서부 한인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를 다음 주에도 나올 건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5분이면 판가름 납니다. 일반적인 통계 자료입니다. 이 교회 딱 들어서면서 5분이면 판가름 나요. 이 다음 주에 계속 올 것인가,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등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5분 내에 판단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안내의원을 만나죠. 안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내할 때 그분의 인상착의를 보면서 나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가 아니면 위아래로 훑어서 째려보는가 그걸 보면서 이게 다음에도 와야 되는가, 내가 환영을 받는가, 아니면 나는 여기 못 견디겠구나. 그런데요, 이거 아십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결정짓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딱 들어서는 순간,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이 성전에서 나는 냄새 30초 아니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1분 안에 성전에 들어서면서 냄새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다, 싫다. 그 첫인상이 안내의원도 중요하지만은 성전에 들어서면서, 교회에 들어서면서 냄새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남기고 있는 센트 프린트는 사람의 그 플러스 유인성 혹은 마이너스 유인성, 그 attractiveness, attraction, positive attraction, negative attraction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몸에서 나는 향기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외모에서, 우리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영적인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상강서부 한인교회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제단에 들어오는 자마다, 여러분의 삶을 스쳐가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 센트 프린트, 지저스 센트 프린트를 남긴 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가기, 뭐 그것까지 포함된다면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 선교 여행을 했다 볼 수가 있지만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본래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은 사람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나서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속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손짓을 이제 그 환상 통해서 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으로 복음의 선교 지역의 행선지를 바꾸게 됩니다. 그곳에 유럽에 들어가면서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는데 그 빌립보에서 개척을 하게 되죠. 그 빌립보에서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맞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 커리어 워먼, 비즈니스 워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인간 네트워킹을 하시는 걸 보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스치고 지나가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부모님을 만난 것도 희한한 만남입니다. 형제를 만난 것도 희한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여러분과 함께 동석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이 우리가 계획한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기부터 의도한 것이냐고요. 희한하게 만났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을 해봅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뭐 기분 나쁘세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한 지붕 아래서 예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인 줄 알고 감사히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초청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저같이 부족한 종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루디아가 개척 멤버가 됐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귀신 들린 그 젊은 여자분을 이제 불쌍해서 고쳐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점치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이, 오너가 이제 속에서 찌개가 끓고 열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없어졌어요.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니까. 왜 귀신이 집혀야, 신이 내려야 신기가 들어서 이 점도 쳐주는데, 이게 용하다는 그 점쟁이가 갑자기 신기가 떠나버리니까,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아주 맥없이 평범한 여자로 돌아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발을 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차가운 옥고를 치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죠. 밤중쯤 되었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밤중쯤 그 옥고를 치르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제 간수장은 나는 죽었다. 왜?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은 다 도망갔다.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장은 이거죠.
모든 책임을 간수장이 담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보시오. 이제 자기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우리 안 도망갔어. 죽지 마소. 우리 여기 있습니다. Don't worry. 동거리바리. 어느 권사님이 청권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가르쳐준 최신 영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동거리바리 그러더라고요. 무슨 동거래를 하자는 건가? 동거래바래. 목사님 동거래바래. 그래서 권사님 동거래바래가 뭐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동거래바래 모르세요? 목사님 여기 몇 년씩이나 사셨는데 동거래바래. 근데 옆에 있는 분이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don't worry about it. 이걸 갖다가 동거래바래. 동거래바래 죽지 마소. 우리 여기 있으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간 것을 보고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를 보고 이 간수장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어서 노래를 할 수 있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런 향기가 납니까? 도전을 받고 그날 밤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인과 기도되고 세례받는, 그래서 그 사람 그 가족이 또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또 귀신 들렸던 여자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간수장 가족. 이게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이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옥고까지 치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빌립보에 영원히 머물러 수가 없었으니까 선교사니까 그것을 떠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의리 있는 성도들이에요. 서부 한인 교회 교우들처럼.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그 선교 헌금을 또 모금을 해서 두 차례 또 보내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다시 볼지 안 볼지 모르는데 지난번 해도 그렇지만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 상황서부 한인교회에서 정말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해서 교회는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항시 쓸 것보다 부족한 것이죠. 항상 모자라는 것이 교회 재정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참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기저기 보내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가슴 뭉클하고 제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수고에 격려를 보내드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마음이 따라가고 추적했던 성도들이거든요.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이 안 돼서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영치금이죠.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쓸 돈을 보내주는 영치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와이어 은행 대 은행으로 이제 어카운트가 있어서 와이어로 이제 온라인으로 입금시키면 이 뱅크에다가 우리 동네 뱅크에다 입금시키면은 저 유럽에 있는 뱅크에 금방 돈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거기 통장에.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누구를 보냈냐면 그때 보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같이 해봅시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영치금을 들고 로마의 그 옥고를 치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영치금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수발을 하고 심부름도 하고 큰일 작은일 가리지 않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 2장 빌립보서 2장 2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에바브로를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왜 우리가 향기 있는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위해서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느냐. 25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같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저는 나의 형제다 그랬습니다. He's my brother. He's my brother. 사랑하는 여러분, 물보다 진한 것이 뭐라고 그러죠? 피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삼국지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삼국지의 시작에 보면은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다 모여서 남자들끼리 사나이들끼리 우리 천하를 한번 개혁을 해보자. 의리에 뭉쳐서 결의를 합니다. 그거 갖다 이제 도원결의라고 그러죠. 도원결의를 할 때 보면은 딱 그 사람들이 셋이 뭉쳐서 마신 게 있어요. 뭘 마신 줄 아세요? 피를 마셨어요. 자기 몸을 칼을 대고 거기서 피를 짜가지고 한 컵에 세 사람이 우리는 태어나기는 각자 태어났지만 죽는 건 같이 죽는다. 끝까지 같이 간다. 그러면서 그 피를 벌컥벌컥 세 사람이 나눠 마시면서 피를 나눈 형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한데 피 중에 제일 진한 피가 무슨 피인 줄 아십니까? 곰피인가 사슴피인가 또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해봅시다. 예수의 피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의 피보다 진한 피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도원결의를 한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마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아니 허공에다 말고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때 He's my brother. 그는 나의 형제다. 상강서구 한인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세상의 형제는 세상의 살동안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갈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5절 말씀 속에서 에바브로디도를 가리키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한 자라고 그랬어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소셜 애니멀이라고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혼자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 어우러져서 한 문자도 사람 인자가 회기 두 개가 기대어서 사람 인자를 만들어요. 사람은 혼자 못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을 보니 좋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함께 기대어 될 사람, 바로 하와를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고 셋이 살면 삼각관계다. 그래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도 같이 살아요. 근데 같이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 땐 같이 할 때 마음에 안 들 땐 같이 하는 게 힘들어요. 룰루랄라 인생이 잘 풀릴 때 형통할 때는 같이 하는 것이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자식을 보면서 이 자식이 내가 영원한 나의 보험이다 생각을 하고 자식을 의지하고들 많이 사는데요.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으시거든요. 가슴을 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식이요 날 때는 일촌이지만은 이 아이가 대학 가면 사촌이 됩니다. 군대 제대하면 팔촌이 되고요. 이놈의 자식이 결혼을 하면 사돈의 팔촌이 되더라고요. 이놈이 자식을 낳으면 동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놈이 이제 해외로 나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는 거죠. 그놈의 자식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자식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재산을 안 주면 맞아 죽고 재산을 반만 주면 쫄려 죽고 재산을 다 주고 나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쓸만한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 되고 돈 잘 버는 자식은 사돈의 자식이 되고 빚진 자식만 내 자식 남는다는 거예요. 평생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해도 평생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대는 나의 영원한 별이라 그랬는데 그 서방님을 만나서 백마탄 기사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상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남편이 말이야 집에 두면 큰 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내가 간수하기 힘들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맡겼더니 구박덩어리.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어디까지 같이 했느냐? 끝까지.
사도 바울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고,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 환자에게 올려놔도 벌떡벌떡 일어나 얼마나 신납니까? 그 사람 줄 뒤에 서는 건 당연하죠. 왜? 뭔가 보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고를 치룰 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외로운 산장에, 문주라니 노래 아십니까? 근데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로마 옥중에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티도란 말이에요. 저는 살아가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존경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냐면 밥을 같이 해먹고 꼭 뒤에 남아서 설거지하는 사람을 제가 존경합니다. 예. 밥을 먹는 거는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설거지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설거지하는 사람은 제가 그 인격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짜잔 오더를 해놓고 맛있게 먹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갑을 여는 사람, 계산서를 받아드는 사람을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할 만한데 나중에 실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서만 나오면 이상하게 운동화 끈을 좀 매는 사람. 계산을 할 때쯤 되면은 갑자기 오지도 않은 핸드폰을 전화 왔네 그리고 들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화장실에 가는 사람. 물론 저도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게 계산서가 나오는데 어려우면 운동화 끈 좀 매야 되더라고요. 어려우면 밖으로 나가야 되더라고요. 왜? 지도 없는 것이 무슨 할 수 없잖아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있어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있어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상항 서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설거지도 끝까지 같이 하는 여러분, 계산도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티도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했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에바브로티도는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다. 나와 함께 군사되었다. 군사는 뭐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라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끝까지 수고한 사람이 뭐예요? 머슴처럼 사도 바울 옆에서 거들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함께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에바브로티도가 누구냐? 돕는 사람이라 했어요. 돕는 사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고 만나고 인생을 엮어가는데요. 일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지면 그립고 만나면 너무나 아쉽게 헤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교우들이 두 부류의 분들이 있어요. 서부 한인교회는 그런 분이 없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여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성도들 가운데도 UPS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UPS 아세요? 네, UPS. UPS가 뭐냐? 유난히 피곤한 스타일. 그런 분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냥 얹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 더 먹고 싶은 사람. 어제 저녁 제가 너무 해피하게 우리 김기돈 집사님 또 네 분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평소 실력보다 엄청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고 둘이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참 즐겁고 복된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는데, 주의 종에게 힘을 실어주고 주의 종에게 이 사역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그분을 만나면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분을 만나면 밥맛이 떨어져. 그분을 만나면 우개양에 걸릴 것 같아. 이런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우리 상항 서부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주의 종 목사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나로 인하여 즐거움을, 나로 인하여 보람을, 나로 인하여 하고 싶은 마음 가질 수 있는 힘을 실어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예루살렘 밖에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권으로, 아시아에서 다시 땅끝인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초석을 누가 놓았느냐면 초대 선교사로 활약을 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역사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위대한 역사 속에 그 위대한 역사를 사도 바울이 혼자 했느냐? No! 절대로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그랬고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본래 사울이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령 받고 갑자기 뒤집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감당을 하질 못했습니다. 왜? 소문을 다 들어 알고 있거든요. 교인들 킬러라는 거 알거든요. 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접근하는데 접근 금지. 왜?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이 접목시키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을 교량 역할을 해줬던 분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서부 한인교회는 바나바와 같이 돕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에 다리 역할을 해줄 바나바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입니까? 아나니아가 위에서 기도해 주었죠. 빌립보 교회가 서포트를 해줬죠. 디모데가 또 함께, 실라가 함께 옥고를 치는 데까지.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을 보면 이 위대한 사역 뒤에는 1인자가 아닌 제2인자가 여기저기서 포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 낯선 곳에 가서, 계획이 없던 그곳에 가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될 수 있었습니까? 루디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간수장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상황서부 한인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니고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황서부 한인교회가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임직하는 날인데 여기까지 온 것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간증을 짤막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러고 우리 목사님도 그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2인자 역할을 했습니까?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면서 나를 양육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쏟아서 양육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가르치고 양육한 은사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고 교수들이 있잖아요. 거주된 것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도 오게 된 것이 다 이렇게 저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끈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백악관에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내서 비자 보내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 끈을 통해서. 여기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림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오신 분, 하늘에서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택한 아들이다. 오늘 당장 교회로 가거라. 그리고 음성을 듣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대부분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도와 양육을 통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믿어주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이제 은혜를 입었잖아요. 주의 은혜로 이곳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그 생일을 맞아서 형한테 생일 선물로 뭘 받았냐면 새 자전거를 받았어요.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동네에 타고 나가는데 두 아이를 만났어요. 두 아이를 만나서 두 아이가 이 아이를 보면서 형한테 선물을 받은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너무 부럽다. 하나 아이는 말합니다. 나 너무 부럽다. 왜? 야, 네 형 같은 형이 있어서 내가 생일에 선물을 받을 수 있었으니 나도 네 형 같은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말을 합니다. 정말 부럽다. 뭐가 부럽냐? 나는 네 형이 부럽다. 형이 부럽다는 거야. 왜? 내 형처럼 동생을 위해서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내 형이 부럽다. 나도 내 형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내 형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도다? 복되도다. 같이 해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는 사람으로 귀한 제단을 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국 문화 가운데 문패의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우리 집에 문패가 있었고 우리 친구들 집에도 다 문패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함자가 이자 건자 식자였어요. 누구든지 낯선 사람이 오면 이 집은 이건식 씨의 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또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비석의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인이 되어서 누우면 무덤을 만들고 그 산소에 무엇을 세웁니까?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비석에 무엇이 쓰여 있어요? 비문이 쓰여 있습니다. 문패의 문화와 비석의 문화가 있습니다. 비문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문패는 자기가 만듭니다. 자기 이름 자기가 써서 자기가 돈 내고 만들어요. 비석은 자기가 만듭니까? No.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남이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비문은 자기가 씁니까? No. 타인이 써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패도 중요하지만 문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문의 내용이다. 바라기는 상항서구 한인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함께하며 형제로 끝까지 돕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문패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족적에서 나의 삶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의 빈문을 써줄 때에 평소에 살아서 예수의 향기, 죽어서 비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두 분의 집사님께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주의 종에게 항상 힘을 보태드리고 성도들을 섬기며 문패도 아름답지만 비문은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두 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